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최초의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강원택 전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최초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37절부터 47절의 내용은 사실 스토리가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짧게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있던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던 그 유대인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우리로 따지면 명절과도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이 오순절 날에, 이 절기 이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곳을 가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사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의 혀를 주장하시사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야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유대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아니, 쟤네들은 딱 봐도 그냥 여기 계속 살던 갈릴리 사람인 것 같고 한데 어떻게 저 딴 나라에서 온 나의 말을 하지? 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엄청난 절기 그리고 명절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소문은 더 빠르다고, 이런 소식은 엄청 빨리 퍼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화두였겠죠. 야, 저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모두 갈릴리 사람인데 서로 말하는데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면서 술 취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어수선하고 복잡한 그런 곳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결과를 먼저 말씀드려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1절에서 그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최초의 교회라는 타이틀,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어떠한 공동체였길래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읽어주시겠어요? 말씀을 받아들인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받아들인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 말이 무엇인지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2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 너네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죽이자고 했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가 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분을 너희 손으로 죽인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엄청 많았던 무리들 가운데 마음에 콕콕 찔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에게 가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묻는데 베드로가 이어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 묻는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가 말한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 받는다는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는 그 시간은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는데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찔리는 마음이 생겼어도 에이, 왜 저런 말을 해서 괜히 지나가는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내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그냥 묻어두자. 뭘 여기까지 오랜만에 예루살렘 왔는데 내가 왜 저 예수쟁이 말들을 믿어야 돼? 하면서 그냥 지나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41절을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바로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베드로의 설교가 되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문자적이 아닌 의미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성령님도 그들의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을 나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존에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도 하시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시 유대인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의 이런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뜻대로 자꾸 엇나가려고 할 때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은 상했을지 몰라도 내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이들은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지 등등 가르침들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삶의 기준과 그리고 가치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것은 먹을 것을 나눠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떡을 떼는 행위에서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정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뜯겼던 그 살점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를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기존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한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이들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감히 엄두내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딱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당시에 성도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을까? 그래서 서로 필요한 거 있을 때 서로 나눠줬을까? 라는 생각도 했고요.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한가한 사람이 많았었나? 아니면 우리처럼 똑같이 바빴다면 그들은 어떻게 성전에 매일 모이기를 힘썼을까? 하는 질문들이 제 안에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바로 실제로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계 유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중산층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만약에 이웃을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만약에 교회에 헌금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요, 누군가는 자신이 먹어야 하는 것도 양보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자신이 모아둔, 정말로 어렵게 모아둔 그 비상금을 그 교회 앞에 내야 할 때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나눈 첫 번째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을 깨부수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보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들을 다 지켜보려고 했는데 나는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직 물질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는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나의 마음, 조금 여유 있는 나의 마음을 같이 하여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부족한 마음과 그 모습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마구마구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바로 그런 곳이 저는 되게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길 바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공동체, 그곳이 바로 우리 에덴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공동체의 사람들은 첫째로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하였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는, 떡을 떼며 기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온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았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왠지 이들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던 문제들이 다 싹 사라질 것 같고 아무런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성령님께서 충만히 함께 하신다 해도 그 가운데에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동일하죠. 많은 문제들로, 내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상황,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 상황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핑계댈 수 있으니까 내가 나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찬양할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가 됐을까요? 정말로 이 최초의 교회에서 떡을 나누던 습관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앞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내가 많은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들로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주님의 그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내겠습니다.